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을 신실하지 못하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며 후에 또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처럼 어떤 사도됨의 증거나 어떤 추천서도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성령님에 의해 자신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그렇게 증거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기서 자천이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또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에서도 그렇게 밝혔고, 또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에서도 그렇게 또 밝혔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각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항상 서신을 시작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항상 밝히면서 서신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 서신을 시작해요. 한 군데만 더 봤어요. 골로새서 1장 1절 이외의 서신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이렇게 여기서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각 교회 서신을 보낼 때보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서신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 언급했듯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네가 사도냐,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신실하냐 라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다시 그럼 내가 자천하기를 내가 시작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내가 그 상황을 기록해서 다 또 너에게 전하고 서신마다 내가 다 너희가 돌려보는 그 서신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사도 되었음을 내가 그렇게 나를 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또 나를 이렇게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라고 지금 반문한 거예요. 반문.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렇게 수사의문문을 썼어. 이렇게 한 것은, 수사의문문은 헬라어 문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을까요? 그는 사도 하나님의 일꾼과 성도들 간의 신뢰관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수사의문문을 써서, 그럼 내가 다시 나를 자천해야, 내가 나를 또 소개해야 되느냐, 자천해야 되느냐, 이것은 신뢰관계 문제다. 내가 그만큼 설명을 하고 나를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신뢰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신뢰관계가 문제가 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고 마귀가 더욱 공격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가 또 무너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신뢰관계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완벽하지 않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니까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으면 나에게 더 중보기도 해주라고, 더욱더 섬기라고 그런 사인을 나에게 주었구나 생각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더욱더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관계, 부부 간의 신뢰관계, 또 형제 간의 신뢰관계, 이러한 우리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그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더욱더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의 계수임을 깨닫고 항상 상대방을 용납하고 믿어주고 붙들어주고 중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 아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신뢰관계에 의해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소식을 전하거나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었어요. 추천서를. 그러니까 여기서 청거서라고 말하는 것은 추천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 있잖아요. 동역자들을 어떤 교회에 보낼 때 이렇게 추천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 사람을 너희가 믿어주어라. 받아주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곤 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바울이 갱그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갱그리아에서 이 베베라는 이 자매가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소식을 로마 교회에 또 어떤 소식을 이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매 베베라는 이 자매를 로마 교회에 이렇게 보내면서 청거서 추천서를 써는 거예요. 이 자매는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이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 교회 너희가 이 베베 자매가 오면은 너희가 따뜻한 또 예절로서 합당하게 대하면서 맞이해라. 그리고 도와주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청거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거서를 붙인다는 말은 다른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져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어떤 교회에서 이 사람은 사도입니다 라는 어떤 추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야 되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고린도 교회에 들린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임을 추천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가 내가 사도됨을 추천했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신은 자천이나 타천이나 필요치 않다고 즉 추천서가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나는 누구에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추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나의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편지는 에피스톨레라고 하는데 에피스톨레 그냥 편지라기보다는 추천하는 편지 간추리면 추천서를 말해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심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도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도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종이나 어떤 돌에 쓴 추천서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로 바울의 사도직을 증거해 준다 이거예요. 응?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임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짜를 통해서 막 전도를 막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된 자들을,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들어서 쓰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 자기가 임명한 보낸 일꾼을 들어서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황금 만능주의 우상이 팽배한 고린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또 모여서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내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신실한 일꾼임을 증명되는 것이다 이거.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바로 추천서가 된다. 내가 사도됨을 추천서가 되는 거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가 된다고 증거한 후에 그 추천서는 우리의 마음에 써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 원래 이 카르디아라는 이 말은 심장을 뜻했어요. 의학 용어로 심장을 뜻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카르디아를 어떻게 하냐면 생명의 중심 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 또 인간의 본성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이 카르디아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 이게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죠. 마음은 내 안에 기록했다. 그래서 썩고를 엔게 그람네네라고 하는데 이게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는 거,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수동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도됨의 그 추천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에 내가 사도됨을 이렇게 기록되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도냐 바울한테 막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뭐 추천서를 받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로 임명됐다. 임명됐다. 그것을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가 인간이 뭐 추천해주고 이런 게 없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추천서를 기록해 주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알리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해 주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참된 일꾼임을, 내가 사도임을 증명해 주는 추천서가 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도 바울이 마음에 기록된 추천서를 뭇사람이 알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 마음에 기록된 추천서는
또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무사람이 알고 있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추천서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그들을 무사람들이 보고 야, 바울이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께 귀하게 신실하게 쓰임받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성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어떻게 저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저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나와 관계된 사람을 섬기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이 드러나야 돼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 있겠어요? 고린도 도시에 있는 불신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아니 저들은 우리와 같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저들은 우리와 같이 막 음란하고, 저들은 우리와 같이 막 황금 만둥지에 돈을 추구하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저들은 우상에 바치는 재물을 안 먹는다네. 저들은 신전에 가서 뭐 행사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린다네. 저들은 막 악업을 행하면서 돈을 벌지 않는다네.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들이 우리와 다르지? 저들은 우리와 다른 자들이구나. 그럼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저렇게 변했구나. 그러면 그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네? 라고 불신자들조차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가 내가 사도됨을 추천서와 같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너희의 그 삶을 보고,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단하구나. 저런 우리와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저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을 저를 변화시키다니. 야,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구나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무사람이 다 읽는 바다. 바울이 하나님이 추천했구나, 임명했구나를 그들을 보고 다 이렇게 추천서를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성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배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100%는 살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10개를 배웠다면 하나라도 지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요. 10개를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가다가 또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 또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 가고 그런 성화 과정을 겪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사도 바울에 대한 추천서가 된다고 증거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가 사람들에게서 유리한 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추천서는 그리스도에게서 유래되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사도직은 그리스도에 의한 것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로 임명받아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도임이 증명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대학 교수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중생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내가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성령께서 나를 중생시켰는가? 뭘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믿어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걸 믿습니까? 이러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됩니까? 사람이 잉태되는 것은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냐 이거.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어지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눈으로 보일 수가 없지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즉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분별할 때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여러분 분별할 때
그 열매를 봐야 돼. 열매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믿으면 절대로 사회생활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은요 정말 우리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언변이 있어요. 언변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열매를,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로, 행함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분별할 때 항상 열매를 통해서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좁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 다시 말하면 그의 행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있잖아요. 대량 미혹 시대입니다. 대량 미혹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함부로 믿지 말고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별해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바울이 그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또 그렇게 얼마나 지역마다 그렇게 세웠습니까? 그러한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와 거기에 속아 동조하는 일부 교인들은 그런 바울이 맺은 열매들 그 행함들은 보지 아니하고 바울이 무슨 예수님 당시에 무슨 제자였냐 그것도 아니고 마띠아처럼 무슨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되게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임명받았냐 그것도 아니고 본 사람이 누구냐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임명받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바울은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한 추천서가 된다. 너희들이 열매가 된다. 내가 신실한 일꾼인가 아닌가는 내가 그동안 사역한 그 열매들을 봐라.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는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너희들 자체가 그 열매들 아니냐. 내가 사도됨을,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열매를 보고 좀 분별을 해라. 여러분도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가짜들은요 더 광명한 천사로 꾸며가지고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항상 영을 분별해야 돼요.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님에 의해 새겨진 추천 장의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증명이 된다는 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구원을 얻고 변화를 받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가짜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일꾼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응?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아무도 없던 그 고린도 도시에 가서 바울이 그 당시에 뭐 누가 믿는 자가 있는데 가서 한 게 아니라 없는데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우상 섬기고 황금 만능제 음란하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음으로써 바울이 그런 열매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되는 것이고 내가 사도됨에 그게 추천서가 되는 것과 같다 너희가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이런 그 열매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음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추천장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떤 기관이나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기록했거나 아니면 가죽에다 이렇게 기록했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돌판 있죠. 십계명 돌판처럼 돌판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먹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보냅니다 라는 어떤 추천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추천서는 그와 같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피루스나 뭐 가죽이나 돌판에 써서 받은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들에 의해 받은 추천서와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받은 추천서를 대조하여 자신이 받은 추천서의 신실성을 증거한 거예요. 내가 받은 추천서는 인간들이 받은 그런 추천서와 다르다. 그들은 먹으로 쓴 것이지만 나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추천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성령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성령님이 직접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걸 기록했다는 걸. 아멘. 인간들의 추천서와 다르다. 나는 성령께서 직접 내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 추천서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죠.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사역 시대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마음의 카르디아에 내주하고 계세요. 바울이 그 성령이 기록된 추천서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여줄 수 없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천국을 보여줄 수 없어요. 어떻게 보여줘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야. 눈에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피아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바보 천추요.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못 믿어? 이건 피아노입니다. 그럼 맞아, 피아노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몸을,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래요. 살아계신 분이래요.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면 성령님은 유모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욕심부리고 죄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 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막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진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로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 갖고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휘둘려져 가지고 또 세속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니까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막 휘둘려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가져야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근데 그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니까 목회를 하지. 예?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다면 저는 이런 목회 못해요. 제가 잘나서 완벽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못 살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비에 썼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돌판에 이렇게 먹으로 추천서를 기록해갖고 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육의 신비에 기록된 추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신비에 했다는 것은 뭐예요? 육의 신비에 했다는 것은 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썼고 그러죠? 2절에서는 마음에 써졌다고 그러죠? 성령님에 의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기록되어졌다고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바울은 신실하지 못하며 사도로서 추천서도 없다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사람들의 사도로 세움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았으며 성령님에 의해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새겨졌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있는 사도의 증거는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가 사도됨의 추천서가 되는 거다. 성령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고 내 마음에 추천서를 추천장을 기록해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 열매들이 바로 너희들 자체가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된다고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큰 주제로 보면 8장 9장의 구제에 대한 내용 빼고는 거의 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바울의 변호예요. 내가 사도이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큰 주제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의 큰 주제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거기에 미혹받지 마라. 그리고 나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해서 교회를 세운 그 열매들이 바로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뭐랄까 안타까운 애절함이 들어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목숨 걸고 핍박받으면서 목숨 걸고 굶주리면서 매맞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인들이 네가 사도냐? 이렇게 말하고 바울의 신실성을 믿을 수 없다 이랬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까? 바울의 마음. 어?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야. 아주 그냥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 자괴감. 자기가 목숨 걸고 그렇게 했는데 너를 믿을 수 없다. 네가 사도냐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의 그 자괴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갖다가 바울이 자신의 사도임을 지금 계속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라는 거 변호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바울이 한두 장도 아니고 이 고린도서 전체를 갖다가 계속 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왜 바울이 이렇게 길게 많은 내용에 있어서 하냐면, 성도들과 사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마귀가 더욱더 발악을 해서 완전히 영혼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풍지박산이 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사도임을 믿어주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행했는가 그 행함을 보고 나를 신뢰해줘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신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면 딱 듣는 자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렇게 들으면 벌써 색안경이 껴져요. 색안경을 끼고 저랬으면서 저런 말씀을 증거해? 이런 사람이면서 뭐 어쩌다고? 막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들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영혼도 완전히 망가지고 교회도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정말 자괴감이 들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막 내가 사도라고 알아달라고 변호한다는 게 얼마나 참 자존심 국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심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면 정말 이거는 완전히 어떤 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계속 변호하고 자신의 신실성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항상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항상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형제간이나 모두에게 그 신뢰 관계를 지키는데 우리가 거기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내 마음에 안 들죠.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신뢰 관계를 깨버리면은 나중에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을 점은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인도해주고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성화하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